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록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63년 말경 이렇게 보는데요. 초나 64년도 초나.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그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네로 황제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리 큰 환란이 올 줄 알고 대비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각 장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고난, 환란 이런 이야기들이 매 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전서 후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자세히 들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앞으로 재난, 환란, 큰 환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세상이 다가올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처럼 300년 동안 카타콤베에 지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거기서 지하에서 태어나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은 그 현장들을 로마에 가면 많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유럽을 여행해 보면은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굴 속에 암을 파놓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그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의 신앙 지켰던 그들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물려줘야, 순교적인 각오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금 세대 사명이 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란 세대에게 신앙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발신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선교적인 그 사명도 있었고 그리고 목양적인 사명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라디아 2장 8절 등지에 보면은 그 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불렀죠. 뿐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어떤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목사인 사명을,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측면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떤 목양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서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처럼 우리는 있는 곳에서 흩어진 씨앗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절, 2절은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3절에서부터 본격적인 그 본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3절, 4절로만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드디어 이제 무난 인사를 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많다 그러지 마세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기다렸다는 뜻이 찬송을 하자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기 오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와요. 그 순서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뭐 하자?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율렉의 토스라, 이 형용사예요 그냥. 근데 형용사를 마치 그냥 동사처럼 막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와, 찬송, 이 뜻이야. 찬송해야 된다. 찬송, 뭐 이거는 아주 문법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놀라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율렉의 토스, 이거는 율렉이가 이제 동사예요. 이건 뭐냐?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는 말을 쓴 거죠. 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이게 찬양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멋있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많고, 우리 아버지는 재주가 많고, 우리 아버지는 따뜻하고, 형용사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남편, 남편이야 이러면은 좀 안 되잖아요. 아빠, 아빠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 아멘. 베드로는 이게 막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참 좋은 거예요. 찬송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풍요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을 본받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돼야 돼. 그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좋은 말 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에게는 뭐요? 저주한다. 그러니까 찬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서로 축복하게 된다. 찬송이라는 말 중에 또 축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미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찬송이 노래가 되어 나오고, 찬송이 기도가 되어 나오고, 찬송이 성도를 축복하게 되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하는,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찬송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 대한 말이, 좋은 말이 내 마음에 막 넘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이 막 넘쳐가지고 5분, 10분, 30분 하다가 막 그것만 막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려야 돼. 할렐루야. 어떨 때는 찬양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에게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다 보면은 모든 고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사도가 바울이 찬송하잖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 찬송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할렐루야. 나를 고치소서. 찬송하면 고쳐줍니다. 그 에레미야 17장 14절이에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찬송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고침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할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20절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신뢰하는 가운데서 군대 앞서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막 여호와를 막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막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혼비백산. 여러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에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 하나님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버지 그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거든. 하나님은 나를 왜 지었느냐? 찬송을 많이 해라.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여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가로에 있는 것을 빼고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아멘. 거듭나게 하셨기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찬송의 이유를 첫 번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찬송의 제목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 거듭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born again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가야 찬송 한 장 못 부르는 거예요. 왜? born again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거듭나면 찬양은 뭡니까?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뭐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거듭나서 찬양한다는 건 뭐 영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럼 어떻게 할꼬?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영이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 깊은 곳에서 내 영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좋다 그러고 기도하고 외치고 할렐루야. 거듭난 영이 찬송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뭘 따라서? 긍휼을 따라가지고 긍휼을 따라서 그의 많으신 긍휼 2절에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도 많아질지어다. 평강도 많아질지어다. 긍휼도 뭐예요? 보통 긍휼 아니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이거는 뭐 넘쳐나는 긍휼이에요.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서 온 성도들이 다 거듭나 가지고 몽땅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죠. 거듭난 것은 영의 이야기니까.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Spiritual born again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예요? 늘 정욕대로 사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그리스도인. 그래서 늘 투정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정욕에 속한 카널맨, 늘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 플래시맨, 이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맨으로 성숙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저 찬송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발적으로, 막 넘쳐나는. 나 같은 죄인을, 긍휼을 다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믿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기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이 보통 구분이라. 즉 긍휼이란 말을 잘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어요. 여로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다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가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상처에다가 그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이래가지고 다 싸매줘가지고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부비를 더 주면서 그렇게 극진히 간수하잖아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그러면서 이 강도만 자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그럴 때 10장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 자비를 베푼 자이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긴 것은 뭐냐? 자비를 베푼 것이다. 아멘. 엘레오스라는 그 단어의 헬라. loving kindness, 아주 친절하고 자비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비를 베푼 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뭐 했어요? 거듭나게 한 거예요. 본 어겐 이면에는 거듭남이 있었어요.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런 겉으로 보면은 하나도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난 거 안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럼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뭐 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야.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뭐예요? 참 불쌍한 자. 마귀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뭐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오늘 내가 그런 거야. 뭐가 돈도 좀 있고 뭐 건강하고 지위도 있고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적이 그 강도 만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제사장도 지나고 레인도 지나고 다 지나가. 오직 예수님만이 가까이 와서 불쌍히 나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은 형제를 찬송하면 똑같아. 아,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도 어렵고 힘든 자 이유야를 막론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왜 찬송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뭘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뭐요? 긍휼 때문에. 이 베드로가 1장에서 거듭남을 2번 이야기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번호게는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영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말씀 때문에 거듭났습니까? 물론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면서 내 영에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내 영이 번하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른다 할지라도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던 건 뭘로 아느냐? 제가 5번에 걸쳐서 수요일 오전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5회에 걸쳐서. 근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 디도서 3장 5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요? 중생. 중생이 뭐요? 본어게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한문으로 풀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음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그러면 찬송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통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자비를 베푼 거죠. 러빙 카인드니스가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될지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가로넣기 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로넣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가로넣기 빼면은 뭐예요?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고, 그냥 우리나라 성경 어순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찬송해야 돼요? 산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산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고 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리빙 호프를 준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써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표준 세번역도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소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만이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이 산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절망이냐 말이야. 죽음에서도 일어난다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절대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지, 소망이 없는데 그 노래는 그냥 한 500년 그런 노래도 밖에도 돼? 세상 노래밖에 안 돼요. 세상 노래 보세요. 전부 다 슬픔이고 아픔이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잖아. 우리 나그네는 알잖아. 아멘. 우리는요 항상 소망이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오늘 희망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령은 희망의 영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희망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이 희망이 있다면 뭐가 겁나겠냐고. 죽음이 안 두려운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이지. 잠언 28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오늘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가만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몇 년 며칠이에요?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이 중간에 어떤 분은 60세 될 거고 2도 될 거고 70도 될 것이고 30살, 40살 몇 년, 몇 개월, 며칠 동안 살았어요. 오늘은 자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나이 많이 드는 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은요 내 인생에 사는 중간에 가장 늙은 날이 오늘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내일 또 뭐요? 7월 9일 날 내 인생에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늙은 날이야. 또 그 다음에는 뭐요? 내 인생에 살아온 중에 가장 늙은 날이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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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투데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첫날이야. 할렐루야. 가장 젊은 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오늘이 가장 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난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첫날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늙었다, 병들었다,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못한 것은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앞으로 남을 날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훈련이다. 앞으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긍정적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소망을 가질 때, 산 소망을 가질 때에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소망이라면은 그 삼위 하나님이 내게 가졌다면은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꿈이요. 우리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면은 뭐 다 된 거지 뭐.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뭐요?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게 악인이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우리가 잔다는 것은 왜 죽은 자를 왜 잔다 그래요? 깨어나는 거예요. 잠잠나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저 공동묘지 저거를 기숙사라고 그랬어요. 기숙사에 아이들이 다 자잖아. 밤에 아침 되면 다 일어나잖아. 아멘.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안 돼. 우린 소망이 있어. 아멘.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요?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의 소망이 뭐요? 재림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그럼 주의 재림을 기다려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오시니 24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다 소망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는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거듭나게 하셔서 찬송할 때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의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영혼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육체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세 번째 보십시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세 번째 찬송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아멘. 썩지 않냐다. 이거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간직했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상속을. 여기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 더럽지 않다, 순수하다, 쇠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써놨잖아. 유업은 뭐냐?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은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재산, 기업, inheritance, 상속.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게 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마저 뭐요? 부활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영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뭐요? 영원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찬송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서 찬송하는 것은 생명의 찬송이고 부활해서 찬송하는 것은 이것도 생명의 능력의 찬송이고 할렐루야. 소망의 찬송이고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니까 이건 천국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지금부터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집이 나와요.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장막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 있어요. 자, 지금 나그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 갈 곳이 있어요.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뭐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당신은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요,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다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실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어도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집이 있어. 이 세상의 집은 못 가져가. 하나님의 집은요, 그대로 있어. 천국에 간직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34절에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야? 상속받으라. 그날에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찬송할 만합니까? 다 은혜잖아. 그럼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천국의 찬송이야.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천국의 노래를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까지 천국을,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일터 천국, 하늘나라 천국.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저 영원한 집은요, 수리할 거 없어. 집은 20년 되면 수리해야 돼. 돈 들어가. 맨날 수도 고장나, 화장실 고장나, 뭐 고치고 뭐고 복잡해. 재산세 내야 돼. 가격이 내려가면 너무 골치 아파. 몰개지 물어야 되고. 아유, 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이 몰개지 다 청산해버리게.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 몰개지 안 내도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적이에요. 믿습니까? 거기 천국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곳에 있는 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임한 것도 다 그림자예요. 교회도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빛이고 어린 양의 등불이고. 할렐루야. 그 실체 들어가는 날, 지금 천국을 잠시 누려도 이렇게 좋은데 그날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꼭 만납시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지만 이것도 그림자야.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 땅에 아버지 집은 그림자야. 진짜 아버지 집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 우리는 굿바이 하지만 따지고 보면 see you again 하잖아. see you again. 죽었어. see you again이야, 굿바이야. see you again 돼야 돼. 우리 모두 한번 인사합시다. see you again.
나중엔 어디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 요즘은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의 이유 세 가지. 나는 거듭났는가? 영의 문제입니다. 나는 부활의 산소망이나 육체의 문제입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인가? 거듭난 영혼, 영. 따라서 혼이 이제 들어갈 텐데, 영이 가는 곳에 혼이 가는데 낙오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소망, 의인의 부활에 나는 참여할 건가? 그래서 난 영원한 저 천국에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 들어갈 것인가? 이걸 내가 알게 될 때, 믿을 때, 확신하게 될 때에 나 거듭났다. 난 산소망이 있다. 천국은 내 거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준다. 자녀에게 상속해 주듯이.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나그네의 삶, 흩어진 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죠.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받쳐 오르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찬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가시,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부여도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이 없고 미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의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주여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